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교과 세 번째 시간 영원한 복음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나는 오늘 어떤 대열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열어 하늘의 기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 또한 같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나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혈액형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지만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MBTI를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소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 재밌는 소재이지요. 그렇다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건강 기별을 가진 교회, 다니엘과 계시록에 능통한 교회. 오늘 교과는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하기를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지닌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쉐마의 외침은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강화하는 영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외침은 다실론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강력한 믿음의 진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에 있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며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외침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우리의 독특한 예언적 정체성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또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열정의 근간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 주 기억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번 주 교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재림교회의 근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부터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루는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복음인가에 대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 소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최후의 날에 대한 심판, 무시무시한 짐승들, 사람의 수 666등과 같은 것들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다루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의 선입견의 틀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분이 갖고 계신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의 책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서 이르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면 계시록 14장 6절에 언급된 이 영원한 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은 사나운 짐승들과 알기 어려운 상징들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들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나의 관심이, 나의 생각이 그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기한 이야기들이나 비유나 상징들 혹은 앞날에 대한 것들 뿐이라면, 그것이 내가 남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전부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언, 가장 엄숙한 특징을 가진 증언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경고들이 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인론하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증언을 읽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억측도 없고 과학적인 기만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행복에 관한 진리들이 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고귀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의 소망 위에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복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고, 현재 나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며, 또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어려움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재림교회의 정체성인 새 천사의 기별 중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새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때의 기별이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표에 나오는 쟁점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 깊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앞서 일요일 소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 즉 은혜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를 과거의 정죄와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매일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교훈의 중심입니다. 이 교훈은 로마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나의 공로와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은혜는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거듭하여 이 영원한 복음 은혜의 이야기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때에 비로소 복음을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것은 심지어 창조주까지 죽일 수 있는 자유였기 때문에 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그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강요된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죄의 가능성이 있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원한 복음은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원칙을 공개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은 과거와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과거의 것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오늘과 미래를 위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 그 서두의 이야기인 영원한 복음,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먼저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전달입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문제가 생기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계획된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은혜의 소식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영원 후까지 이어질 이 영원한 복음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소식, 온 세계에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소식은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다시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서두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범위가 온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범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 삶에 대한 집착과 성공으로부터
더 큰 무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명은 나의 마음의 제한된 크기의 사역에서 벗어나 더 큰 비전으로 나를 이끌게 도와줍니다. 목회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립은 그의 책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소하고 허무한 일상을 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죄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 삶의 크기로 축소시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의 병적인 폐쇄적 경계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목적과 만족스러운 기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더 작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제자로서 이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이 사명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사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명들 중 하나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부름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부름입니다. 카를로스 로아라는 아르헨티나 축구선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90년대 남미 최고의 골키퍼로, 그리고 90년대 후반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골키퍼로 명성을 날리던 카를로스 로아는 돌연 1999년 소속팀과 국가대표를 은퇴합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 안식일에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이야기가 카를로스 로아의 이 선수의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는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는 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보다도 더 큰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천사의 기별 서두처럼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영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신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선교 운동입니다. 이제 이 새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재림교의 근간이며 나의 삶에 어떤 부르심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어집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콤한 것처럼 기쁜 소식처럼 보였으나 배에서는 쓴 것처럼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겪을 대실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시 올바른 기별을 선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1844년 밀러주의 결과인 대실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자들이 모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합니다. 이후 1874년에 대총회는 재림교회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합니다. J.N. 앤드루스를 해외로 파송함으로써 11절의 말씀인 온 세상에 다시 기별을 외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7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였으며 구약 성경도 능통했습니다. 뛰어난 학자요, 저술가, 설교가이자 신학자였던 J.N. 앤드루스. 미국에 남아 학교와 교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명예와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도 그리고 재림교회의 미래에도 더 좋게 보일 수 있었으나 어찌하여 그는 신자가 거의 없는 유럽으로 가장 뛰어난 그가 가장 열악한 선교지로 아내를 잃고 두 자녀와 함께 모든 가족과 친구를 뒤로 한 채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말세의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이 재림신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재림교회는 새천사의 기별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곧 오신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요, 예수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곁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족, 친척 또는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1040 윈도우라고 불리는 이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 사역에 부르셨고 이 크고 위대한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은 천사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백성들로 인해 맞춰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증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눠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건 여럿이건 숫자는 그분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기별을 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가치 있는 특권은 없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그 사명을 분명히 알려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깊은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새천사의 기별을 기쁘게 증거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교의 원동력이다. 그 속에는 인류를 위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부응하여 재림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은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보람을 줄 것이다. 이번 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저를 부르신 이유이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대사명에 참여하는 일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